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고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는 그 한 예를 산으로 이 글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글자를 해석함으로 해서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우리가 고대의 문자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반드시 이게 네이버 한자에서 그 한자 사전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것이 네이버 한자 사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한자 사전에서는 설명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설명하는 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대 문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 산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매, 산신, 산의 신, 무덤, 분묘, 절, 사찰, 임금의 상, 산처럼 움직이지 아니하다, 매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 절, 사찰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래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후대에 아마 사찰이 산에 자리 잡음으로 해서 이것을 그 상징으로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은 바로 산의 어떤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정서를 여기에 바탕으로 한 것이지, 실제 본래 나왔을 때 이 글자가 출발했을 때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성 원리. 참 이걸 보면 구성 원리 이것이 너무나 좀 동떨어진 그러한 설명일 뿐 아니라 좀 황당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인용한 이 사전을 또 탓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 맞다, 옳다,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 아니라면 별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산자는 매나 산,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산자는 육지에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를 그린 것으로 산을 형상화한 상형문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산자를 보면 가파른 능선, 이것이 그려져 있어서 한눈에도 이것이 산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산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산의 이름이나 산의 기세, 높다와 같이 산에서 연상되는 여러 의미로 활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파른 능선이 그려져 있어서 한눈에도 이것이 산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대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체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가 이것과는 다르게 쓰였음에도 표현되었음에도 산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산이라는 글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설명 중에서도 본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설명은 7가지 중에서는 없습니다. 자, 상형문자. 산의 봉우리가 뾰족뾰족하게 이어지는 모양을 본떴다. 옛 자형은 불화와 닮아 옛 사람들은 산과 불이 관계가 깊다고 생각한 듯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이 불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글자가 다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이 자신의 상징, 곧 토템을 태양과 불로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조상을 따라서 자기들은 이런 분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임금님의 자손이니까 자신도 불에서 태어났다, 불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대별로 산자가 각각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갑골문인데요. 이 갑골문은 문자의 시대순으로 봐서는 문자 발생 시기부터 한 1000년 이후 그때 나타난 글자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글자가 이 갑골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문자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갑골문이 문자의 발생 시기에 그때의 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골문 시대에는 이미 중국의 문자학자들도 문자가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자가 3000자인데 갑골문에 나타난 글자는 5000자를 넘어서 6, 7000자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에 필요한 5000자를 월등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갑골문이 문자의 시작이 아니라 문자의 번성기다. 이렇게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산자는 이 근문에 나타나는 이 산자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 앞으로 와야 되고 갑골문이 이 뒤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학자들도 우리가 식민사관이라든지 또 이 중국의 그 역사 인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못 찾고 방황하는 것처럼 중국의 역사가들은 현재 의고학파라고 해서 고대의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들은 역사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까지도 역사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오고 강변을 하다가 마침내 이것이 대대적인 발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은나라 때에 여러가지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건물터라든지 그러한 기록들이 쭉 나오니까 도저히 부정할 길이 없어서 마지못해 은나라까지 역사시대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대적인 발굴이 없었다 이리하면 은나라도 여전히 지금도 신화 전설 속의 나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발굴돼서 유물이 눈앞에 있을 때까지는 이것을 역사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역사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시대에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기록들은 미래의 숙제로 남겨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정하거나 긍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느 좋은 기회에 그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한 자연스러운 자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학파는 무조건 옛날 기록은 아니다. 부정하고 보는 것이죠. 그건 역사학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선 이렇게 시대순으로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대순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구학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그래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순서로 이렇게 지금 해놓았는데 이 순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근문에 보면 여기에 이것도 지금 문자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이것도 좀 잘못되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실제 글자를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이 이렇게 둥굽니다. 둥글고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구성 원리에서 과연 가파른 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까? 그 산자와는 이 산자와는 너무나 형태가 다르죠. 이 글자보다 윗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이 평편한 산자는 후대의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바로 천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밑에 일부분이 태양의 일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염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산자가 밑에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산자이지만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보면 또 여기에 열십자로 되어 있는 이런 산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걸 산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최초의 상형 문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출발을 해서 이것이 글자로 사용되는 그 순간부터는 문자가 그 안에 규칙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를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갈수록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처음 나왔던 글자에 대해서 획을 하나 그어서 자기가 그 다음 세대 2개 그어서 또 손자 세대 또 증손자 세대는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만 긋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10대, 20대 되면 선을 갖다 그렇게 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3대, 보통 3대 이 정도, 많으면 5대 이 정도에서부터 문자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표현을 했을 때에 시조는 크기, 위치,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각각 달리해서 시조는 별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나라 때의 이 산자, 서주시대의 산자, 이건 전국시대의 산자. 이거 산이 아니고 이건 불꽃 모양이 훨씬 가깝죠. 그 다음에 이 전국시대의 산자, 한나라 때의 산자. 한나라 때의 산자는 서주시대의 산자와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형태는 바로 대문구 문화 시기에 토기 문양에 있는 여러 개의 문양에 나타난 그런 문자의 그 표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로 형태가 변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산자로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이 글자죠. 이 글자가 잘못되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글자입니다. 그건 많이 틀리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중앙에 이게 산 모양이 있고 옆에 가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 모양이 있고 이 옆에 작은 이런 불꽃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부임. 임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름을 내주었다. 지어주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 임이라는 분은 5대째 고조선 시대에 20인에 대한 청동 창에 새겨진 족보가 3대, 4대, 5대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대에 들어가는 인물, 거기에 보면 대, 형, 일, 을, 그 다음에 형, 일, 무, 또 형, 일, 임, 그 다음에 형, 일, 개, 또 여기도 형, 일, 개, 형, 일, 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분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을 일러서 형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누군가 또 한 사람이 플러스 1이 되겠죠. 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것과 동시대의 인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동기 5대 인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대 인물이에요. 5대 인물이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 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이라는 거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임시는 형제 중에서 대형 하나, 둘, 세 번째 형제 중에 세 번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해가지고 산 해서 봉우리가 5개 있는 이 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니까 형이라고 한 이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다. 혹은 이 인물이 자기 족단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인물일 때에는 모든 이들에게 다 아버지라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형제 중에 5번째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하게 되면 바로 이분이 5번째 형 1개로 표현된 이분을 일러서 이 셋째 형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다. 이름을 지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나타난 5라고 하는 숫자는 5대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동창에 나타난 3, 4, 5대 중에서 5대째의 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을 표현해 놓고 아버지 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산을 해놓고 세워진 이 표시, 이건 천신 하나님의 표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도 천신 하나님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불꽃 형태죠.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꽃 형태가 이게 바로 청동창의 기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양옆에 뾰족하게 돌기마냥 이렇게 솟아나오게 하면 이것이 소위 비파형 청동검 이렇게 설명하는 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기로서 어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돌기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은 사실은 본래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시대에 자기가 느낀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 이게 그대로부터 기본 베이스에서 전해져 내려온 그러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고대의 문자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자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고자라는 그 안에 이미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때에도 이렇게 동족의 예로서 고운이나 이런 옛날의 임금 그 종족의 예로서 대했다 하는 그 말도 그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고자 자체가 벌써 고향 임금님의 그 이름자가 시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산 해놓고 여기에 불꽃 형태, 그 다음에 이걸 쥐고 있는 이 글자를 가지고 아버지 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문구 문화 문자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뭐냐? 바로 이게 신이라고 하는 최초의 글자 이 시칭이고, 그 다음에 불꽃 형태로 되어 있는 바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불의 근원이 되는 태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을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동격입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서, 표현하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한 분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이걸 섞어서 혼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있는 이 글자 자체가 벌써 혼합돼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산자가, 이건 우리가 보는 이런 산자와는 경우가 다르죠. 이건 밑에 둥글다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의 일부분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불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원리라든지 그 설명, 이것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산이라고 이래 해놓고, 이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거기에도 보면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 또 고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제사와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공동의 연대 의식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와 군대는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거 강의자전에서 보면 이건 성이다. 옛날 열산시의 후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산시는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칭, 여러 가지 다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고 이 사람은 천신 하나님의 후예다 하는 것을 이 강의자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 해가지고 공산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복성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보신 것이고요. 뒤에서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천신 하나님, 신이라는 글자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천신 하나님은 바로 중앙에 있는 이분이 된다. 자, 불임금님이죠. 바로 천신 하나님 이 이름자, 시칭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분이 불임금님이란 뜻에서 이렇게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금,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을시다. 그러니까 대대로 천자 노릇을 하는, 대를 이어서 천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분들은 자신을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불임금,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국시조들, 고대의 건국시조들은 다 자신을 일러서 일월지자 해가지고 태양의 자손, 천신임금님의 자손이란 뜻이 되죠. 그렇게 자신을 공계리에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족보에 나타나는 아버지 임시라든지 아버지 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분은 그 다음 세대니까 이 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이라고 하는 것은 5대째니까 여기에 이 칼 3대, 4대, 5대 여기에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이 족단에 제일 족보상 어른이 되었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놓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족단 전체를 이끄는 인물을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양 족단을 이끄는 모든 인물은 천자, 이리하고 만민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이나 서열에 관계없이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부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요. 대형 일을, 을시, 그 다음에 형일무, 임, 양계, 그 다음에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여기에 나타난 이분입니다. 자, 요 위에 아마 이제 수천 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녹도 쓸고 해서 닭본을 떠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신 그런 산자와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같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그 인물이 바로 아버지 을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근문이 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이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물로서의 산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로서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산인데 둥실둥실하죠. 자, 이런 산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드문 그런 형태인데 바로 이것이 태양의 일부를 따서 이 인물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세워진 신자를 산자에 이걸 포함을 시켰었죠. 그런데 이것은 산이라는 형태의 천신 하나님의 상징인 해의 일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변형을 시켜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본 소재가 신이라는 그러한 초기의 상형 문자와 태양과 불, 꽃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학자들도 자신들의 그러한 눈앞에 있는 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바로 이 산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산자가 있습니다. 이 산자는 밑에 둥글게 일부분, 태양의 일부분을 여기에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림금,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과 따님 3분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삼각형과 밑에 천신 하나님 표시가 있죠. 이것은 여자입니다. 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자. 이것도 여자. 근데 이거는 밑에 태양이 있네요. 태양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불꽃,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 이렇게 태양 해서 3요소를 아주 골고루 잘 표현을 해 뒀습니다. 바로 천신 하나님의 3요소를 가지고 다, 3가지를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참 드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신 하나님의 자손, 그 자손 중에 3번째 인물, 3번째 형제 중 3번째 인물, 이런 뜻으로 그 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이라는 것을 표현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글자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대문구 문화 시대의 토기에 있는 그 문양들입니다. 아까 요 부위는 1, 3,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문자가 발생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숫자는 기수와 소수 어느 쪽인지 명백하게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3, 5는 첫 번째 혹은 하나 이 중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썼는지 그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밑에 없고
1대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토기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서 탁본 떠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 온전한 태양은 천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양의 일부분, 밑에 부분을 본따고 그 다음에 불꽃을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를 했죠. 그러니까 1,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1, 3, 5 그러니까 불임금님의 자손이 5대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5대에서는 태양을 본따서 이렇게 둥글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듯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커다란 사회적 지층 변화가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다른 탁본에 보면 이 부분이 여기 둥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5대째에 전통 방식대로 태양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그러한 둥근 곡선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 것과 이렇게 반듯한 것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5대째까지 잘 내려가다가 어떤 중대한 변화에 의해서 이것은 사라지고 밑에 반듯하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5대째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해서 그 유물 속에 보면 5대를 상징하는 5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이 옆에 있는 것, 이 태양이죠. 이건 천신 하나님. 이분으로부터 시작한 천신 하나님 1, 3,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밑에 천신 하나님의 태양, 이것을 일부분을 여기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 3, 또 삼신 그대로 본다고 밑에 작은, 여기 돌기처럼 작게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작은 불꽃, 셋, 넷, 다섯 해서 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작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 본딴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보면 이 작은 모양이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5대째의 누군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회제도상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표현을 그대로 했지만 후 어떤 그 5번째 세대의 누군가가 후대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밋밋하게 이렇게 깎았다. 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인물이 자신을 사각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그 평편한 그 면을 여기에 표현을 해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보면 이 표현이 앞선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분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 이렇게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엇갈리게 해서 이것이 세 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근문에 보면 여기에서도 곡선이면서도 엇갈리게 이렇게 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바로 세 분인 것이죠. 그래서 조선할 때 이렇게 열십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고대에는 문자가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 요소를 여러 가지로 섞어서 혼합시켜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삼각형 모양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정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정자가 들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것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물 정자가 있는 것을 보면 광개토 대왕 거기 호우에 있는 경조 호우에 있는 그 정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인식하는
중시조가 바로 이 정백 그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개골인데요. 두개골을 아주 말끔하게 원형으로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과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인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을까?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인체에 대해서 해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에는 환자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면 이때에 마취하는 그 기술이 현대와 다를 바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럼 마취할 때에 과연 어떻게 약물을 타서 먹여서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겠느냐. 그때 당시에 과연 그런 기술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인데 아마도 이 고인이 된 이후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신 하나님 이분에게 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로 천신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돌아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활동을 했었던 그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헐버트 같은 분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럼 이상의 설명을 이제는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 보면 이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화폐가 1800년대까지 청나라 때까지 전달이 되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이렇게 전록이라고 하는 거기에 수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3대 이전의 화폐로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3대라는 것은 하은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의 화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라의 이전의 화폐라 그러면 어디겠느냐? 그것이 고조선입니다. 이분이 고조선 할 때 한자로 쓰게 되면 세워진 첫 번째 수직 표현이 이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분의 아드님이 희화씨고 그 또 손자 되는 분이 고향임금님이고 증손자 되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증손자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자신은 4대의 두 번째 인물이면서 이 천신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이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워진 이것이 천신 하나님, 천신 하나님의 표시이고 양옆에 싹처럼 난 것이 아드님 따님. 그 다음에 이것은 역삼각형, 이것은 소호금천시, 그리고 이것은 사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기라고도 읽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사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주, 부계, 이거 앞에서 봤던 토기에 있었던 그런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 표시가 있고 이렇게 아드님 따님 있었던 것이 바로 요것이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과 하나, 둘, 셋,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꽃이죠. 천신 하나님과 삼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원형이 아니고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썼겠냐? 이것은 바로 5대째에 나온 그러한 문양일 것이다.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5대 손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토기에 들어있는 문양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계승한 자, 일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주고받는 것, 이걸 계승하는 것이죠. 이때에서 아래 다음 세대에 천신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대로 이 세대를 관통해서 반드시 존경받고 높여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일러서 영구불천, 영원히 제사상에서 빠지지 않는 분이다. 반드시 기념해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분은 그 고향 임금님, 계시 아드님 네 분 중에 두 번째 계시가 되고, 여기에 보면 여기 또 계시가 이렇게 있죠. 이 계시가 바로 이거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어받은 사람이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표현이 있으니까요. 계시의 두 번째 인물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천신 하나님 표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신 하나님은 불임금이다 하는 이 표시가 있죠. 이것을 손으로 잡고 아버지 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정점으로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메타인지가 안 되면 형태만 조금 바꿔도 혼란스러워하고 해석을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신라 이사지 왕도, 이사지라고 써있는, 이사지 왕이라고 써있는 그 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지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자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역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최초의 상형 문자, 최초의 상형 문자, 바로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가운데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신 하나님의 자리를 계승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호금천씨나 고향 임금님이나 다 이분들은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의 자리를 계승했던 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천자의 자리를 이어받으신 분들이지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 그 자체 첫 번째 인물, 정점에 있는 그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초서 표현하면 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신, 그래서 천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삼각형 이분입니다. 역삼각형. 그리고 날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날 일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옆으로 획을 긋게 되면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남계 쪽과 또 따님 쪽, 뉘조, 이 둘이 연합한 집단이라는 이런 족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이 최초의 그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었고, 그것을 사위가 되는 소호금천씨에게 천자의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와 아주 똑같은 거죠. 신라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족보와 이 이사지 왕도에 있는 이것은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이것은 상형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상형문자가 아닌 후대 한나라 때의 천자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나 바로 이런 최초의 하나님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의 글자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역삼각형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지 왕도의 표현을 초기 상형 문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신, 그 다음에 소호금천씨, 여기에 이제 작은 부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인물입니다. 이런 글자가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신라시대부터 3000년 이상 이렇게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조인식이 매우 분명하고 뚜렷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도 자신이 소호금천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모계 쪽을 설명한 것이고, 또 부계 사회로 오면서 이분, 그 다음에 희화씨, 고향임금님,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고향임금님과 같은 그러한 그분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이 남자 쪽, 그쪽 부계 쪽의 족보로 하게 되면 이건 씨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앞에서 보셨죠? 1, 3, 5대. 그리고 이것이 둥글게 원형이 여기 일부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5대자의 감은 밋밋한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5대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밑에 바닥이 편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 시대의 손조들의 20인에 대한 그러한 족보 중에서 5대의 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6분의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인물입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천자입니다. 천자고 이분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호금천씨죠. 그리고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두 손으로 제사드리는 그러한 제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정점에 있었던 신농 하나님이고 그 사위 소호금천씨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은 한민족에게는 씨가 되고 이분은 신라인 그것처럼 성이 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계 일이 되어 있죠.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부계로서의 자기가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성과 씨가 분명히 구별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반증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앞에는 다 그 유물과 고문자를 동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 세워진 삼각형은 바로 삼신을 나타냄과 동시에 희화씨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대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 또 한 분은 따님으로서 소호금천씨의 어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지만 결혼을 해서 바로 소호금천씨를 낳았기 때문에 신라인들은 이분을 그 낳은 아들을 자신들의 시조로 이렇게 그분의 자손으로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희화씨까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외가 쪽에서 역삼각형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크게 안 나타나 있는데 중앙 가운데 쭉 보면 이게 신이란 글자 수직선이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세대가 지났는데 그 세대를 관통해서 항시 그분을 기억하고 이분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절대절명의 도리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둥글게 하면서 길게 쭉 올라갔죠. 이건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이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불임금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요거는 각 세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관통해서 다 이분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영구불천이다. 즉 이분의 자손이 지구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항시 끝없이 이 천신 하나님 시조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 옆에도 또 다른 설명이 뭐 들어가지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세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석검에 이어서 총동검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 석검에도 천신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이 중앙에 신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어떤 것은 여기에 불 모양으로, 불꽃 모양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총동검에도 비파형이라고 하는, 사실은 비파형이 아니고 불꽃형입니다. 그래서 옆에 돌기처럼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파형 동검이 아니라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불임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꽃형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본 뜻에 맞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뭐 문맹일 때야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건 신이라는 글자죠. 여기에서도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눈이 둘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 부자를 썼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부여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로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바로 이 둥근 모양이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불꽃 형태로 여기에 돌개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여박물관에 있는 이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초기 고대 상형 문자가 여기 족보로서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 안에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격을 높여서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상의 설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는 실물은 그림이죠. 실물을 모방한 그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의 글자는 실제의 자연물과 아주 가깝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내재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획이 더 포함되거나 아니면 크기가 달라지거나 위치가 달라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점점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복잡해진 글자들은 그거는 후대의 글자들입니다. 그림이 처음 문자로 전환되면 모양, 소리, 뜻을 갖게 되며 후대로 이어지면서 문자 사이의 선후 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죠. 뭐 같은 형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획이 많으면 후대의 것이죠. 이것이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형태로서 앞을 전체로 통칭을 하면서 또 변해가는 그런 과정은 있을지라도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에 획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것은 후대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후대의 글자들은 앞선 글자의 대칭, 획, 추가, 크기, 위치, 변형 등의 방식을 통해서 본래의 형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계승관계는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그렇습니다. 아들 자자만 해도 처음에 시작된 원이나 삼각형이나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들 자자는 획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글자도 역시 뭐 그런 과정을 밟기는 합니다. 고자에 이어 산자 역시 이런 과정을 밟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문자 발생 시기에는 어떤 글자든지 사람을 나타내며 그 정점은 천신, 신농 하나님이며 여기에 있는 신이라는 그 고유한 그러한 글자, 한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천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불이라는 글자,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이 셋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복합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베이스라는 걸 모르면 지금 우리 유물에 있는 그러한 상징이 뭐냐 하는 것을 그냥 송아지 돈봉 쳐다보듯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건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 유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은 천신 신농 하나님이며 그로부터 삼신으로 발전하고 자손들은 모두 천신과 삼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한민족의 나라들은 전부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또 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영고, 고려의 동맹 등등등 해서 한민족의 나라들은 다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산자 역시 그림에서 문자로 성격이 변하면서 내재적 규칙에 따라서 형, 의 이런 거기에서 개성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렇게 산자뿐 아니라 모든 글자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은 산이지만 산이 아니다. 즉 산은 그림일 때는 산이었지만 문자로 변환돼서 표현이 되게 되면 산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이다. 모든 초기의 상형 문자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 문자의 출발점, 모든 문자의 출발점에는 천신 하나님이 있었다. 천신 하나님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초기의 글자. 그 다음에 이분은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이 하늘 천자,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불꽃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불꽃과 태양은 동일한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 소재로 해서 모든 글자가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글자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다. 그래서 초기의 글자들은 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옥편이라든지 뭐 중문사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빠져 있다 하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